이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하고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지만은 과학자들은 몇백억 년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아무리 짜맞춰봐도 몇백억 년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몇 살짜리 만들었을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와랑 결혼한 거 보니까 장가갈 나이는 되게 만든 것 같아. 그럼 그 나이가 몇 살입니까? 1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을 때 1살짜리로 만들었는지 억 살짜리로 만든지 그건 아무도 모르겠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니까 과학으로 따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구가 존재하는데 많은 생물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생물체가 점점 번식하고 있지요. 근데 번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소멸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룡은 지구상에서 소멸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덩치는 큰데 뇌가 조그매가지고 못 버텼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먹을 게 모자라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리를 하면 모든 생물체 중에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없어집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 변하는 세상에 잘 적응하면서 같이 변화하는 것은 살아나는데, 변화하지 못하는 것은 도태되고 맙니다. 그래서 공룡이 도태됐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변화, 이 세상의 잘 변화, 그 중에 하나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이 몸이 약하니까 안 잡혀 먹이려고 자기 몸의 색깔을 자꾸 이렇게 바꿔요. 낙엽 속에 들어가면 낙엽인지 이게 벌레인지 모르게 똑같아지거든요. 그 카멜레온이 잘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너무 잘 바뀐대요. 그래서 변화에 적응을 잘한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도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직업도 괜찮고 돈도 좀 잘 벌고 사람 괜찮다는 말도 들지요. 그런데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변화에 적응한다고 해서 수시로 변하면 그 사람 변덕쟁이 되고 나중에 실없는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하더라도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과 기준 하에서 신앙 원칙, 윤리적 원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준, 그게 분명히 있다면 그 변화는 아름다운 변화가 되지만 수시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변덕쟁이가 되고 참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되지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 참 좋은 건데 너무 거기에 고정되어 있으면 변화가 안 되고 살 수가 없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게 고정관념으로 딱 남아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 이것이 깨지고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하고 나 원래 성질이 그래, 나 옛날부터 그랬거든, 이거는 하나님도 못 고쳐, 그런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안에 모든 것은 다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과 변질은 다릅니다. 변질은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이고 변화는 좋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지 예배가 됩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그 방법 그대로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될 수 없지요. 세상적 사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면 예배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안 받습니다. 아무리 와서 앉아있고 수십 번 수백 번을 앉아있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그 예배 안 드린 것과 마찬가지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망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수정해야 됩니다 하고 설교할 텐데, 이 변화가 수정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기존의 가치관들, 잘못된 것들, 예배의 태도 중에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수정해야 진정한 변화가 되고, 이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변화, 수정 이런 거 없이 와서 앉아 있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닌 자기 만족입니다. 나 예배 드렸다, 나 교회 갔다 왔다.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변화되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드린 예배가 다 잘못됐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온전하게 잘 드렸으면 좋은 것입니다. 계속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은 내가 좀 잘못됐구나, 그러면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지요. 코로나 뚫고 예배 드리러 나오고 점점 추워서 떨면서 나오는데, 이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모든 잘못된 것들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예배, 살아있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보면 변화를 말씀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데 수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길로 갈 것이고, 그러면 이건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세대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있죠. 세상은 원래 아름답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름다웠잖아요.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갈수록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참 묘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줬잖아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 말 들었습니까? 마귀의 말, 사탄의 말 들었잖아요. 사탄이 자기에게 생명을 줬습니까? 사탄이 자기에게 에덴 동산을 줬습니까? 사탄이 자기에게 뭘 줬다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들어요. 이거 보면 사람 참 못돼도 이렇게 못됐나 싶어. 근데 가만히 보니 사탄의 말을 들은 이유도 있네요. 왜냐? 하나님은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건 해, 이거 하지 마 그랬는데 사탄은 와가지고 네가 최고야, 네가 잘났어, 네가, 이러니까 듣기 좋아가지고 사탄의 말을 듣는 것 같아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가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었고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이 뭐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과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서 몇 가지를 발췌했는데, 첫째,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아닌 것을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무덤 열면 뭐 나옵니까? 썩은 냄새, 구더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거짓을 행하는 자가
남을 칭찬하는 말은 안 합니다. 거짓은 남 죽이는 말을 하거든요.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아닌 것을 맞다고 주장하고 맞는 것을 틀리다고 말을 해요. 입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죽이는 말을 하죠. 이게 세상입니다. 이것을 본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린다?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둘째, 권모술수, 수군거림, 비방, 파당을 짓는 것. 로마서 1장 29절을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모여가지고 뒷담화들 하는 거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이런 거 보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수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거 버리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면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정으로 예배 드렸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해야지요. 파당을 짓고 뒤에서 모여서 거짓이나 행하고 작당이나 하고 그런다면 이게 무슨 예배가 되겠냐고. 교회는 그런 게 없어야 되고, 또 사람이니까 있어요. 들어와도 돼요.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 세상은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어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02년도에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에 그때 우리나라 이혼율이 30%를 넘었어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 이혼율이 30%를 넘었고, 제가 통영에 있을 때 그 논문을 썼는데 2002년도에 통영은 50%를 넘어섰어요. 이혼율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벌써 지난 지 20년 지났잖아요.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덜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예전에는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합니다. 그것보다 이제 더 심한 게 뭐냐면 순리를 영리로 바꿉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순리는 뭡니까?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순리입니다. 영리가 뭡니까?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또 남자가 여자 남자로, 여자가 남자 여자로, 막 아주 60개가 넘어요. 순리대로 안 씁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완전히 성적 개념이 무너져 버립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성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가정 안에서는 축복이 되지만 가정을 벗어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저주가 되지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생긴 병이 에이즈 아닙니까? 이 에이즈 때문에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에이즈 치료비가 1년에 5조 원이 넘는데요. 5조. 1인당 한 달에 600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개인이 안 되고 나라가 다 대줍니다. 본인이 죄 짓고 본인이 병 들었는데 나라가 다 대준다고. 어느 병을 나라가 다 100% 대줍니까? 안 대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 대주는데, 제가 어느 통계를 봤더니 참 이 에이즈로 죽는 사람이 억 명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억 단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몇 명 죽어도 난리치는 판인데 에이즈로 죽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개념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차별금지법이니 평등법이니 건강가족기본법이니 하면서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대통령도 이제 그거를 이제 통과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말을 하고 있고, 절대 다수당이 거기 뒤에 배경을 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의 법이 통과되면 나중에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할 겁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차별금지법에 걸리는데, 그럼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나 이제 결혼할 건데 목사님 줄에 서 주십시오.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나 양심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차별합니까? 그래가지고 고소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오늘 2시에 대전에 목사 장로님들 모여서 기도회 하는데, 제가 또 설교 순도가 있어가지고 가기는 합니다만 다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 지금 기독교를 비롯해서 건전한 관리 윤리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막 일어나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가 말이 좀 바뀌었잖아요. 절대 여당의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 통과시켜야 된다는 걸 가지고 이거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계속해서 있어서 이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세상에 들어오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4번째,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남의 것을 훔친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고 내가 내야 될 거 안 내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세금 낼 거 안 내면 도둑질이잖아요. 훔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 안 내면 도둑질이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왜 내 것을 도둑질하냐고. 내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11조와 헌물이니라. 그래서 낼 거 안 내는 것도 도둑질이다 하는 거죠. 또 남이 잘 벌 수 있는 거를 못하게 가로막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탐욕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변화가 돼야 돼요. 수정을 해야 되겠죠. 5째, 생명을 아주 경시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자살해버려요.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죽여버려요. 묻지마 살인을 해요. 차를 몰고 막 인도로 뛰어들어가요. 총기 난사를 해요. 이 세상입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피 흘리는 데 굉장히 빨라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들어오면 반드시 변화되고 수정되어야 됩니다. 혹시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 죽이려는 마음,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뭐 청지기도 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오늘 좀 궤도를 수정을 하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세상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느냐 하는 겁니다. 가치관의 혼돈입니다. 그리고 욕심입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만 생각합니다. 말로는 교회를 위하는데 사실은 자기 뱃속을 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교회 안에서 안 없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뭐 무슨 교회, 누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교회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어디 가나 자기 배를 위하면서 이름은 하나님, 이름은 교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혹시 내 속에 이런 것이 생각나거들랑 오늘 변화하고 수정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까? 그 다음 단계가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째는 본받지 마는 것, 세상 본받지 말라. 둘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지금 제가 말한 이 5가지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었다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도라는 뜻이 뭡니까?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구별되었다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5가지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럼 뭘로 구별한 겁니까? 자리만 구별한 거지
삶은 구별이 안 된 거지요. 구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받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본받지 않는 사람은 변화된 사람,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본받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성도로 들어왔으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안 돼. 그러면 세상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변해라, 수정해라, 변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완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똑같아요.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안 따르잖아요. 완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빨리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변화하고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은 이 로마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철학 사상이 있었는데 무슨 철학 사상이냐?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원론이 뭐냐? 영혼과 육체를 분리를 해요.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육은 더럽고 추하고 두 개가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 플라톤 사상입니다. 플라톤, 철학자 플라톤의 사상이 이들에게 들어왔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영혼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고, 그러니 영혼만 깨끗하면 육체는 무슨 더러운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분리를 했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쳤냐? 이 육체도 깨끗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충격입니다. 뭔 소리야?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다르잖아. 사상에 충격이 온 겁니다. 이런 충격이 왔을 때에 이건 성경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 없어, 그건 우리가 안 맞아, 딱 떨쳐버리면 지옥의 자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내 안에서 이 복음이 나하고 자꾸 충돌이 돼요. 기존의 나는 누굽니까? 세상적 사고, 이 5가지에 물들어 있는 나 아닙니까? 근데 이 나한테 지금 복음이 들어오면서 빨리 회개해, 빨리 변화해, 충돌을 일으키거든요. 이 충돌을 일으킬 때에 이건 내가 지금까지 잘못됐구나, 분명히 충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 안 걸릴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걸립니다. 다 누구든지 걸립니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날 때 주여, 내가 말씀 앞에 잘못됐습니다 그러고 회개하면 천국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 완악하게 꾹 잡고 너 말이나 해라, 난 안 된다 그러면은 지옥밖에 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해야 된다. 근데 진정한 변화는 옷 갈아입듯이, 패션 유행하듯이 잠깐 있다가 가는 게 아니고 내면에서부터 완전하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얘기를 했는데, 그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다. 한 단어나 문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전체 이 문구가 다 바뀌어버려야 된다.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애들 잘 사용하는 말 있잖아요. 호박에 금 긋는다고 수박 되냐? 호박에 금 아무리 긋어도 수박 안 됩니다. 자체가 호박인데.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가 안 됐는데 겉에만 그리스도인, 예배, 기도 이거 칠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면에서부터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게 안 돼. 왜냐? 고정관념이 있어.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일수록 이게 안 돼. 왜? 고정관념이 있어. 그러니까 오래되고 오래된 교회, 오래된 교인 들어도 잘 안 고쳐져. 제가 지난번에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 설교가 좀 긴 것 같아요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더 짧게 할까? 한 20분만 할까? 고민을 하고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밥할 때 급하다고 뜸 안 들이면 밥이 어떻게 돼? 또 닭을 삶는데 생닭 삶는 거하고 묵은 닭 삶는 거하고 시간이 어느 게 더 많이 걸려? 그럼 마음속에 그게 딱 들어오니까, 내가 여러분 생닭 같으면 내가 설교 5분만 하겠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40분을 해야 이길 것 같아. 이게 제 합리화가 아니고,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그래도 뭐 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을 쭉 묵상을 하고 정리하고 이 본문을 잘 소화시켜서 하려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요, 분명히 충돌이 일어납니다. 설교 듣고 충돌이 전혀 안 일어나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인. 다 충돌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는 편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웃는다고 웃음이 아니라 속에 나도 썩어 있어가지고요, 너는 제대로 하냐?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때 아멘 하고 받으면 은혜가 되고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멘 안 하고요, 다 도끼 품고 있으면요,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나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자기 만족이지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변화가 내 결심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은 약해요. 찬송가 214장 3절 보면,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찬송가도 부르잖아요. 아무리 결심해도요, 나는 약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중고등부를 담당을 했었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가서 열심히 설교하는데, 또 애들이, 지금은 수련회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수련회 가면 애들 참 많이 갔어요. 교회 애들 거의 다 갔습니다. 수련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느냐면은 개처럼 되지 말라고, 멍멍 개처럼 되지 말라고 설교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 보면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개는 자기가 토한 걸 또 먹나 봐. 우리 토한 거 다시 안 먹잖아요. 토한 거 먹는 사람이 있으면 내 카페 1년 회원권을 내가 드릴게. 안 먹잖아요. 근데 개는 토한 거를 먹나 봐.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련회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제가요 잘못했어요, 잘할게 하고 회개하잖아요. 애들 회개할 때 굉장히 뜨겁게 회개합니다. 난리 납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 끝나고 가면 똑같아지고, 다음 수련회 오면 또 주야 하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개같이 놀지 말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자려고 이제 들어왔어요. 수련회 가면 거의 파죽됩니다. 애들하고요,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까지 뛰면요, 완전 파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려고 딱 누웠는데 노크 소리가 나는 거야. 똑똑 목사님 상담하고 싶습니다. 난 피곤해 죽겠는데 상담하고 싶대. 근데 또 싫다고 못 하잖아요. 들어와라 그랬더니 딱 들어오는데, 학생이 들어오는데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저는 개입니다. 왜? 그랬더니 와서 수련회 오면 내가 은혜가 돼가지고 기도하고 잘해보려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고 선생님한테도 잘하겠다고 하고 가서 보면 또 똑같은 일을 해서, 저는 개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얘가 개같이 놀지 않게 해주십시오. 회개할 때 복음이 들어오니까 자기를 개라고 그러잖아. 개라고 그러잖아. 이게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하나님 저는 개입니다. 지금까지 개같이 놀았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은혜가 되는 거고, 무슨 개소리 하고 있냐 그러면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힘과 결심이 약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참 믿음으로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못 받으니까 안 되는 거지요. 은혜를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줄 때 왜 안 받으려고 자꾸 거절하냐고. 아멘하고 받고 회개하면 되는데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이 나갔습니다. 사막에서 참 먹고 살기 힘든데 그 사막 지역에도 물은 또 하나 이게 물고를 텄는가 봐요. 그래서 물을 먹고 사는데 그 설거지하면 이렇게 물 버릴 거 아닙니까? 계속 그 설거지한 물을 이렇게 버렸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막에 거기에 풀이 돋아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막에 웬 풀이 돋아나?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에 설거지한 물을 계속 버리니까 그 물이 거기에 젖었다가 말랐다 젖었다 말랐다 하면서 풀이 돋아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막에 설거지 물을 버려도 토양이 바뀌니까 풀이 돋아나는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사막 같아도요, 제가 매 주일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지금 물 뿌리고 있잖아요. 이 물이 맑은 물인지 이 물이 설거진 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차오지간 계속 물 뿌리고 있잖아요. 꾸정물 버려도 꾸정물만 들어와도 토양이 변하잖아요. 수십 년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었으면 변화돼야죠. 아니 사막에도 물 들어가면 변화가 돼가지고 풀이 나는데 이 심령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는데 왜 안 변하냐고.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면 충돌이 일어나요. 이 충돌이 일어날 때 아멘 주 예수 하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아니야 그러면 이제 시험이 되는 거죠. 은혜 받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으로 되는 겁니다. 이제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험담하는 입에서 덕담이 나와요. 참 그렇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다가 저는 유행가 부르는 거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저도 유행가 가끔 부르고요. 또 유행가 하는 프로그램도 봅니다. 나쁘다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분은 코로나 때 이 유행가 때문에 치료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참 기도하고 있는 중에 유행가를 들었는데 갑자기 속에서 뭐가 막 부딪히면서 안 받아지더라고.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 중에는 유행가를 안 들어요. 큰 거는 아닙니다. 뭐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변화는 큰 데서 되는 게 아니라 사소한 내 옆에 것부터 시작이 돼야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 수정이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 없는 변화, 하나님 없는 변화는 성공해도 실패합니다. 열왕기하 10장 보면 예후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종교개혁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개혁이거든요. 실패합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 부흥, 예수 은혜 없는 교회 부흥, 물론 방법을 써가지고 숫자는 늘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부흥은 곧 분열로 끝나버립니다. 중요한 건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서 변해서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본받지 않고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그 다음 단계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조심할 것은 내 뜻을 아버지 뜻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을 놓고 비교할 때 내 뜻이면 무조건 아버지 뜻이라고, 너는 틀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봐야지 나에게 말씀을 끄집어들여가지고 이 말씀을 포장을 하면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기 생각은 다 하나님 생각하고 똑같아. 네 생각은 다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스스로 책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순교보다 더 힘들어요. 순교는 한 번 눈 딱 감고 독하게 마음 먹으면 순교는 돼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변화돼서 사는 거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안희숙 씨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어쩌자고 순교하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순교는 어렵고 무섭고 힘든 것 같은데 사실 순교는 눈 딱 감고 한번 빵 하면 끝나잖아.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건 평생이잖아. 그게 더 힘들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변화입니다. 나 변화됐어. 말만 해놓고 그 다음부터 행동의 변화가 안 일어나면 그건 변화가 아닌 거죠. 그러면 행동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구체적으로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갈라디아 1장 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버지 뜻이 뭔지 알죠? 예수님 돌아가셨고 믿으면 구원받고, 이게 아버지 뜻이요. 그러면 내가 진짜 변화되었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전해야죠. 근데 요새는 말로만 안전해지잖아요. 내 생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같이 하면서, 이분 예수 믿으라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너는 개인데 내가 너처럼 개되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단어를 좀 거친 단어를 쓴 것 같은데, 거친 단어를 써야 요만큼 마음속에 들어오지, 부드러운 단어 쓰면 다 잊어버리고 나갈까 봐 일부러 거친 단어를 쓰는 겁니다. 내 행위가 개 같은데 예수 믿으러 가면 듣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처럼 개 되라고? 그럼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고. 안 되는 거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전도 얼마나 힘듭니까? 며칠 전에 그 신문 통계를 봤더니 코로나 중에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답니다. 전도가 된답니다. 우리도 새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도 되는데 통계를 보니까 4명 중에 3명은 다 아는 사람 통해서 전도해서 나온 사람이고, 1명이 그냥 자기가 나온 사람이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도를 해야 오지 자기 말로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열심히 전도를 해야죠. 우리 전도대가 이 코로나 때도 열심히 전도대 나와서 잘 했어요. 뭐 열매는 다음 문제고 일단 열심히 했어요. 네, 감사하지요. 화요일에도 목요일에도 전도대들이 했어요. 네, 감사하고요. 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바자회를 못했습니다. 바자회를 못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베풀지도 못하고 교회에 불러들이지도 못했는데,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 되고 이제 다 같이 가게 되면은 다시 하게 되겠지요.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지요. 어쨌든 간에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 등록된 교인들이 우리 대동교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우리 대동교회,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지요. 플랫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와서 차를 마시고, 그러면서 서로 우리의 동네에 있는 대동교회하고 시작이 되면 전도가 될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직접 몸으로 뛰든지, 직접 몸으로 못 뛰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천사 기도를 하자고, 천사 새벽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면서 천사 기도회를 합니다. 열심히 참석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조금 전에 제가 도둑질 얘기를 했는데, 남의 거 훔친 것만 도둑질이 아니고 그것만 죄가 아니거든요. 할 거 안 한 것도 죄라고 그랬고 도둑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자, 기도하기 쉬는 것을 죄라고 그랬어요. 기도 안 하는 것을 죄라고 그랬어요. 우린 죄 짓고 살면 안 되잖아요. 죄는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했으면 개가 토한 거 다시 먹던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내에 가야 전도 한 명도 안 하면서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이 전도를 안 하는데 누가 전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안 되니까, 나 잘 못하니까 그럼 내가 기도 열심히 할게. 너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 열심히 기도도 해주고 말이죠. 그래야 변화가 되고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이 수정이 되는 겁니다. 화단 예쁘게 잘 갖고 놨어요. 아주 잘 갖고 놓은 예쁜 화단 망가뜨리는 비결, 그냥 내버려둔다. 그냥 내버려둔다. 그러면요, 막 자라고 풀 자라고 그래가지고 화단 다 버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렇습니다. 복음의 칼로 자꾸 자라나는 못된 거 잘라버리고, 복음의 칼로 잘라서 뿌리채 뽑아버리고 잘 가꾸어야 우리의 심령이 아름다운 화단 같은 정말 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을 예쁘게 가꾸려고 가위질하고 삽질하고 뽑아내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잖아요. 가위 자르는데 기분 좋을 일 없잖아요. 뽑아내는데 아프잖아요. 그런데 잘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신앙의 화단을 갖고 와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고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정말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변화, 수정,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서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